저희가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 다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 하나님은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 소영도사님이 오늘은 혼자서 다 같이 한번 혼자 다 읽어 주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고요. 나머지 이어서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누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8절입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3주 전부터 우리가 왜 아멘을 해야 하는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또 아멘 해주셔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목소리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즉시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빠르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터넷도 더 빠른 인터넷을 더 좋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조금이나 돈을 더 비싸게 내더라도 우리가 더 빨리 비행기 안에 타고 빨리 내리고 짐도 더 빨리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떠한 과정이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는가 보다도 이 과정은 무시되고 그냥 이게 빨리 해결되는 거, 그 결과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업도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40부터더라. 내가 40이 되니까 인생은 40부터더라.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빨리 직업을 찾고 빨리 뭔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아직 시간이 있다. 아마도 우리 50, 60 되신 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아멘.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광야를 허락하셨지? 이 광야로 나를 이끄신 목적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지? 즉 그 과정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 인물을 보면요, 우리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기 전에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온유한 사람을 훈련시키셨고, 그런 다음에 모세를 그 말도 지질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요. 예수님도 역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즉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은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 복음의 모습은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 또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도망자가 되고 피해 다니는 그 광야의 시간을, 즉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겪었고, 이 다윗의 광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복음적인 방법으로 버티고 통과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그래 파스, 김예은 파스, 이바다 맞죠? 이바다 파스. 이 파스를 받느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광야에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은 모두가 무서워 피했던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화려한 시간이자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이겼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알게 됐어요. 사울 왕의 약속에 따라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자나 양치기가 아니라, 들판이 아니라 이제 궁전에서 사울 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요. 이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의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 궁전에서 광야로, 왕의 사위에서 반역자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다윗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던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끝나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직접 잡아 죽이려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뒤를 보려고 했대요. 사울이 뒤를 본 게 뭘까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게 마려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서 제가 조금 언어를 순화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하나 찾아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가장 방어하기 힘든 순간이 이 순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들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예비하심이야.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급동이 말았고, 갑자기 우리가 있었던 동굴 속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어. 그냥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광야 끝.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 기름 부으심도 이미 받았으니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은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일까요? 그냥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자신들의 욕망과 이 도망자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들의 감정, 그런 가운데 우연히 찾아온 이 상황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며 혹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하들이 한 말을 볼까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그리 처치하여라 라는 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참고로 보다 보면 이렇게 쿼테이션이 된 말을 보면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각주조차 없어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또한 사무엘상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하며 다윗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 감정, 그리고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참고로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2년 넘게 2년 1개월 다녀왔습니다. 요즘 18개월 1년 6개월 바뀌었다는데 그게 군대인가요? 도기훈 성도가 나를 딱 째려봤어요 지금요. 군대를 가기 전에 전 초코파이를 쳐다도 안 봤어요. 청년부 모임을 자꾸 가면 자꾸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쳐다도 보지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소를 가니까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리고 단 것을 못 먹으니까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 초코파이를 한 개도 아니라 무려 3개를 준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21년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겠습니다 라면서 교회 사역을 스스로 신청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뭐 때문에? 초코파이 3개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음식이 뭐든지 다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다림의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쳐 있을 때 그냥 나의 눈앞에 찾아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자 인도하심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다른 것도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배고픔이라는 욕망, 40일을 금식했는데 하필이면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히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다림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부활의 말을 듣고 했던 다윗의 반응은요, 다윗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야캄이라는 단어예요. 와야캄은요, 결단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부하들의 말처럼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내 앞에서 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여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어 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제서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그래, 결단했어, 내가 죽여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부하들의 말이나 나의 욕망이나 감정 또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근거로 보면 사울을 죽이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면 누가 사울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 광야와 동굴에서 도망자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단하며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잘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아마도 실망했을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진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부하들을 2번이나 타일러요.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울을 죽이니? 너네 말 맞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너네가 하면 말리지는 않을게.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해.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 너네도 힘들잖아.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하느라 너네도 힘들었지.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그래. 나는 못하겠어. 근데 수진이 너가 해. 그럼 말리진 않을게. 너 하고 싶으면 내가 말리진 않을게. 이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상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들을 설득해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 2번이나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나의 부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지 않도록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을 막기 위하여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예수님은 꾸짖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칼은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만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쳐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들 향한 미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네. 나 때문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하네. 나 때문에 누가 고생하네. 그러다 보면 나는 버틸 수 있겠는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내 방식대로 이것을 막 해결하고 싶어요. 왜? 나 혼자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괜찮아, 너의 상황을 보면 다 이해해, 이러면서 잘못된 격려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면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광야를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그 광야를 돌고 돌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광야 속에 계십니까? 어떠한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의 욕망이나 감정 또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럼 이 광야라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우리 이어진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다윗이 잘랐던 사울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만약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판결을, 즉 결과를 맡기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던 길이 혹은 예상했던 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그 길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든 그 틀어진 길을 내가 원하는 길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우리는 고민을 해요. 방법을 찾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그냥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나의 방법과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해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정당화하며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며 그냥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광야예요. 그런 상황이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어떤 통제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집어넣으신 이유는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통제권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여전히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우리의 적일 수 있어요. 사울이 적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 오늘 우리가 미리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7편을 보면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 나올지 모를 이 광야와 같은 깊은 동굴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답을, 그리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머리 좋으시죠? 암기력 좋으시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이 좀 쉽게, 제가 요새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몇 번이나 아내가 당신 기억나?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지금 속이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또 대화하다가 또 얘기가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전도사님들이 뭐 얘기하는데 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얘기하다 기억 안 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기 쉽게 제가 알파벳 S를 따서 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첫 번째 S는 sovereignty, 주권입니다. 자, 첫 번째 S가 뭐라고요? sovereignty, 주권이에요. 우리 시편 57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란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따라 목주 채우고 하나님 이 길이요 여기입니다 라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여정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 신학자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튜닝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망가진 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소리 내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앞에 내가 악기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연주하게 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튜닝해 주세요. 요새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요새 자꾸만 이쁜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새 자꾸만 이상해요. 하나님 나를 튜닝해 주세요. 이게 기도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쉬운 분 계신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요 강해요. 우리의 욕망은 뿌리가 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훈련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지? 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대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단순히 포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 가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S, steadfast love, 신실하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뭐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뭐 따라야지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면 뭐 내가 뭐 힘이 있나 뭐 그냥 따라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억지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막 로봇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어떤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은요 결코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분리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로 이끄셨다면, 그분의 주권적인 가운데 이끄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그 사랑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S는요, selflessness예요. 이타성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따라 상황을 보면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나 왕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좋은 왕 될게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사울의 손에 죽느냐 죽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 광야와 동굴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빨리 이곳을 빠져나오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고통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고, 심지어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까지도 무엇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빨리 없어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 즉 이 상황을 지나서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가 아니라, 지금 부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동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네. 오케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사울은요, 나를 위해 왕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나보다 다윗이 더 인정을 받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높아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여주신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간절히 기도하며 땀방울 핏방울 될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던 그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요, 이기적인 장청렴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추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네 번째 S는요, sing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죠. 찬양, 예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정했대요. 2번 반복하여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자꾸만 내 눈에 사울이 보이네요. 하나님,
자꾸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라며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고 정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언제? 동굴에서 나오면, 광야와 같은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이 회개하면? 아니요. 동굴의 안에서든 광야에서든 여전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종종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그 상황을 핑계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이 해결되면 그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광야에서 우리가 오히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꼭 무엇보다도 더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끝나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수록, 찬양이 메마를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그리고 어떠한 광야 속에 계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하세요. 알아요. 예전에 정하셨죠? 예전에 결단하셨죠? 저 다 알아요. 근데 안 됐죠? 괜찮아요.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다시 again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광야 안에서, 동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캠프도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동시에, 아니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광야를 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욕망과 유혹이 가득한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라는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치고 막막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나와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버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을 다뤄주시고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가 끝나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끝나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인브레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